기왕이 많이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김양주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저의 양력 소개 때문에 두 번째로 연사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좀 무식하고 말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3년 공부하면서 보수신학, 개혁파 신학만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벤틀 박사한테서 강의를 들었는데 들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항상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라,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신다. 또 그 말씀이 결론이었어요. 개혁파 신학은 피해 신학입니다.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수많은 수교자들의 핏값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발전됐습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repeat irony, 그러니까 역사를 반복한다. 교회가 붕괴면 반드시 그에 따른 국가가 발전됩니다. 국가가 발전되면 부유하게 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교파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권을 따라서 교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럼 교파가 형성된 다음에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패망합니다.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교인들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데 아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결론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왔어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약해서 제가 지금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는 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엄청 많아요. 근데 15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사적으로 신앙 고백집이 나온 게 한 번도 없어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부분적인 거라도 틀리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라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205페이지에.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규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을 규정하는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 그냥 몇 사람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교회사 역사를 배반하는 좀 이게 이적 행위입니다. 교회사에 대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17세기부터 일어난 역사를 말미암아 18세기, 19세기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청교도 운동이 절대 정직, 절대 근면, 절대 준법 정신, 이걸 가지고 누구가 거대한 주모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학이 뭐였죠? 제가 이렇게 멍청이에요. 그 대학에서 단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빅토리아 에라, 그러니까 최고의 영국의 전성시대를 일으켰던 그 뿌리가 뭐냐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교도들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이국론을 말씀했을 때에 이것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한국이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됐습니다. 통일도 됐고. 근데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를 바라보면 한국에서
해서 한국은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갈 것이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중국이 기독교를 반대해서 시진핑이처럼 계속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분열이 생기고 국가가 망합니다. 지금 위구르 족속하고 티베트 족속하고 문제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약해지면 한국 경제가 커지게 되면 반드시 북한하고 통일됩니다.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간도 땅이 한국보다도 남한 북한 합한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면 간도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국경에 관한 문제를 역사를 보니까 150년 내지 170년 되면 국가의 이 국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우리 한국의 국경이 바뀔 시기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재건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그러니까 그 간도 땅을 찾도록 재판을 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100명을 모집해서 좋다. 저도 그거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 간도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증언할 거예요. 이제 박수 안 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땅이 남북한 합하고 간도 땅을 합하면 우리는 통일만 되면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능가합니다.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밤에 겨울인데 밤에 나무에 꽃이 확 피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국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밝지 않습니다. 음침합니다. 그들 마음도 음침합니다. 아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복 달라고 종이에 딱 써가지고 달아놓은 그 주문들이에요. 놀랐어요. 일본이 우상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본을 따라잡게 되면 동남아의 패권을 우리가 쥐게 됩니다. 간도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최소한 5대 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야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정착이 안 됐어요. 이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국가를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정광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건 인덕티브 바이블 프리칭, 그러니까 연역법, 귀납법 성경으로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연역법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귀납법은 성경과 성경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강의 설교를 하려면 인덕티브 바이블 프리칭, 성경을 귀납법 성경으로 설교를 해야 성경의 내용 깊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광 목사님을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 이단의 규정은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해야 됩니다. 사도신조를 만들 때 이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단을 방지해야 된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잠깐만 몇 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사도신조는 신경이란 말로 교회사적 전통의 신학적 노선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1문서를 성경을 하고 제2문서를 신앙고백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에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기독교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지금도 저는 신학생들이 와서 교회 하자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1시간 가까이 강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3시간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도 교인들이 안 떠나고 개척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몇 명 안 모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정을 내는 걸 보고 이런 교회가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한국교회가 풍대겠다. 근데 저하고 정광 목사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성경 강의를 하면 굉장히 오래 해요. 정광 목사님. 성경 강의를 오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단이라 하는 규정은 반드시 역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해야 되는데 소강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그걸 조사를 할 때 이 신앙 고백서에 기준한 규정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했는가 꼭 묻고 싶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